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요된 의무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 열려진 기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로마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인도하겠다, 그 목적으로 로마서가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가지신 목적과 의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한 단어로 설명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면, 우리가 로마서를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로마서가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에요. 그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건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렵죠. 교회 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없습니까? 맡길 수 없죠. 왜 없어요? 여러분, 자기 믿음과 신앙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에게 교회 일까지 맡기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버티겠습니까? 교회 일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떠나가죠.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준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2장부터 16장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이 덕목들이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구원, 그것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적으로 실천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뭐하고 있어요? 의도하고 목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을 어떻게 살고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는 그 복음과 구원의 문제를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그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12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상의 그 실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길을 제공하는 거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강요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열려진 기회로서 신앙상의 덕목들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걸 강요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앙상의 행위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다, 아니다? 구원의 방편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그 율법을 어디에서 주셨어야 해요? 애굽에서 주셨어야 하죠.
그런데 애굽에서 주신 게 아니고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사용하고 그 율법을 지킬 때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그걸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편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포기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가십니까?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뭐하듯이? 양육하듯이.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의 길은 매맞으면서 갈 것인가? 아니면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헌신하며 그 길을 갈 것인가? 그 두 가지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2장과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신앙상의 행위들을 실천하며 살게 될 겁니다. 강요에 의해서든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 속에서 그 일을 행하던,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여러분, 신앙적 실천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들어가서 그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고 거기에 항복하여 스스로 그 길에 들어서야만 그 믿음과 신앙과 실천이 뭐 할 수 있어요? 지속되어질 수 있고 거기서 성장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쉬운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 떠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한쪽 편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사용하고 그들을 내몰라라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 모셔가지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쪽 부류의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데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없고 착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떠준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뭘 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오른손으로 신앙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신앙적인 행위들을 행하고 그 율법을 넘어서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그 행위가 선한 행위인지를 몰라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게 그들의 인격이었고 그게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세울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자는 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뭐예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서 칭찬받을 일은 전혀 아닌데 누가 칭찬하십니까? 주님이 칭찬하시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라도 그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게 그 신앙의 위대함을 깨닫고 난 다음에 스스로 항복하여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무엇으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행위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인격으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신앙상에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다. 신앙상에 어떤 일, 신앙상에 어떤 많은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예수 닮은 인격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에 그 신앙적인 인격이 주님을 닮은 인격이 되어지게 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상의 모든 행위들은 무엇으로는 안 됩니까? 강제력으로는 안 돼요. 강제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관한 그 이야기가 무엇으로는 가지 말라고요? 신앙상의 강요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상의 항복을 통하여서 무엇으로 가게 만들어내십니까? 스스로 항복하여 가는 신앙상의 실천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확인을 해봅시다. 로마서 1장 8절로 11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로 11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를 주기 위함이에요. 자, 신령한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깔고 앉아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쳐보세요. 신령한 은사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은사는 정확하게 이겁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앙의 위대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 앞에 스스로 두 손 들고 항복하여 기꺼이 순종하여 실천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그게 뭐예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주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에게는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신령한 은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기꺼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할게요. 제가 종이를 한 장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단순히 교회가 더럽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간결하게 떨어져 있는 휴지를 확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게 신령한 은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과 복음, 그 이후의 삶을 12장부터 16장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또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3장 21절부터 11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갈 길이 없어요.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밖에 이르러 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3장 21절로 가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자, 그와 같은 답이 없는 인생 위에 3장 21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3장 21절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면 초과에 있었던 인생들 그냥 내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그 답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그 생명과 회복의 길을 만들어내시는데 그것이 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멸망의 길에서 도망갈 수 없는 그 운명과 그 비극적인 상황 앞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나는 답이 없고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심각한 현실 속에 그러나의 반전이 등장하죠. 그 반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만족이에요, 불만이에요? 만족입니까, 불만입니까? 불만이에요. 왜요? 만족할 만큼 믿음과 신앙에서 성장도 없고 만족할 만큼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변화되지 않지? 나는 믿음 있는데, 나는 신앙 가졌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변화가 없지?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보이지 않아요?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로마서 6장으로 가십시다. 6장 4절로 7절.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로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을 내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러므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런 의미예요. 네가 믿었으므로 네가 변화되었다. 네가 믿었으므로 네가 회복되었다. 네가 믿었으므로 너는 존귀한 자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예요. 우리가 얻은 신분과 지위는 내가 믿어서 얻은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얻은 신분과 지위가 정확하게 뭐예요?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죽어서 내 신분과 운명과 지위를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 죽음의 운명을 부활과 승리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고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는으로 반전되어져 있는 로마서 3장 21절의 현실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져 있는 은혜와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조건이고 예수가 이유이고 예수가 바꾸어낸 삶의 현실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그러므로를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이 8장 1절에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로마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3장 21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씀을 해석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를 해석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를 해석하면 로마서가 한 번에 쫙 다 펼쳐지고 다 풀려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쓰러지고 만족할 만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네가 그렇게 힘쓰고 네가 그렇게 애를 쓰지만 너 자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네 자신의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음과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삶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네가 안 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 인생이 그냥 단번에 바뀌었을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양말을 뒤집어 신어요. 아니, 마누라가 25년째 그 양말 좀 뒤집지 말라고. 저는 그 25년 동안 그 양말을 뒤집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어떻게 양말을 뒤집어냈어요? 이 마음 아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그 인격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바뀝니다. 한 30년, 한 50년 신앙생활하면 바뀌어요. 얼마나 안 바뀌는 인생인가 하면 여러분 50년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를 바꾸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때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가 외면하고 항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넘어지고 다시 이뤄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것이 인격이 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내 남편이 사도 바울이 되고 내 아내가 뭐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된다. 죽기 전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한 25년 살았으니까 한 25년 더 살면 저분이 아주 고귀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25년을 더 기다려볼 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대한 질문이 하나 드러나죠. 여러분, 적으세요. 9장부터 11장까지 그 중대한 질문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면,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답을 얻었잖아요. 그 어떤 실패, 그 어떤 거부, 그 어떤 불순종도 누구를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을 넘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품 안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건 그 어떤 거부와 그 어떤 불순종과 그 어떤 불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누구도 구원받는다고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아무도 포기하시지 않고 아무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내시고 회복과 생명을 만들어내신다는 그 전제 아래 12장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난 이후에 12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자비가 뭐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이겁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피 흘리게 하사 죽음을 관통하여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가 뭐예요? 자비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죽여 자기 몸을 죽여 부활의 승리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자비라면 그 어떤 불순종도 그 어떤 거부도 그 어떤 반대도 능히 받아 바꾸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창만 구원받았을까요? 희대의 살인마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살인자들은 구원받을까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그런 살인자들이 구원을 받느냐고. 그건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이 누구를 고백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시면 그도 구원받습니다. 구원에 관한 여부는 누구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관한 문제예요. 예수가 구원의 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이야기해야죠. 얘들아, 술 먹고 담배 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구원받을까요? 술 먹고 담배 피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그건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라고 그랬죠. 구원에 관한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밖에는 없어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에 관한 문제고,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뭐에 관한 문제예요? 그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면 당장 술 끊고 담배 끊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가 안 가는가 그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2장과 16장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산제물, 우리가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산재물로 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목을 따고 각을 내서 불을 태워서 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재물이라는 뜻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건 죄인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에 누려보지 못하고 죄인이었을 때에 살아보지 못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얻은 인생이 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뭘 누려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을 누려보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라는 의미예요. 뭔가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 삶이 아니라 복음을 구체적인 내 인생에 담아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자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우신다는 그 사실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것을 줄 거니까 그걸 누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가 그 은혜로 삽니다. 예슬아, 제가 우리 예슬이하고 우리 아들하고 딸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가 내 딸로서, 내가 네가 아빠로서 네가 내 딸 배웠음을 좀 누려봐. 그걸 좀 삼아봐.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금융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내 딸 배웠다는 감사가 있어야죠. 내 딸을 배웠다는, 내 아들 배웠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걸 위해서 내가 저 아이의 삶을 채워줍니다. 그걸 누림을 통하여서 저 아이가 고백하는 게 그거죠. 내가 아빠 딸이라서 참 좋아. 내가 아빠 아들이라서 참 좋아. 저는 그 한마디 듣고 싶어서 매일 30분 이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역만 모르게 쏟아부어줍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산재물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재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드리려고만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 삶의 자리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의 삶에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순종하고 싶던가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방학 2달 반 동안 저희 집에 안 들어갔어요. 저희 집사님 집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집사님이 그때 거창에 살고 저는 대구에 살았거든요. 제가 심지어 대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녁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서부 정류장에 가서 차를 타고 거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그 시간 맞춰서 대구로 돌아와서 아르바이트 하고 또 가고 왔다 갔다를 매일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을 364일 만났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1장부터 11장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구원에서 복음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너희의 거부도 받아낸다. 너희의 실패도
반전을 이끌어 승리로 만들어낸다. 나는 너희에게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그 율법 받을 때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이미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마른 바닥을 건넜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될 만한 그 홍해 바다에, 그 홍해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건넜나요? 마른 땅을 건넜어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심지 않은 것, 그들이 짓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들이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맛보고 경험한 자들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요구가 주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너희의 삶에 정말 만족하고 충만하고 너희가 고백할 만큼 내장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줄 것이니 그걸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그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 가장 존귀한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충만함과 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슬퍼하는데 부모는 기뻐하던가요? 기뻐하던가요?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제 딸내미가 찬양전에 나갔거든요. 아침에 저한테 욕을 좀 먹었어요. 아빠, MR 카페에 가야 되는데 그걸 왜 가능한 이야기를 하냐고. 어제도 가만히 있다가 그저께도 가만히 있다가 그 많은 시간들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10시까지 나가야 되는데 9시 반에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걸 죽여 살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짜증을 좀 냈거든요. 근데 나중에 MR을 안 들고 가도 된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 모르게 점심값을 보냈죠.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하트 하나가 왔어요. 그래도 대회를 나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안 됐어서. 근데 그리고 거기 노래하는 걸 봤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남겼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야는 행복합니다. 행복하게 노래하더라고요. 저는 그 행복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그게 저 아이의 행복이 제게 있어 영광이고, 저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 영광이 저 아이의 삶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이가 울면 제가 더 힘들어요. 저희 집에는 딸이 하나밖에 없어서, 바짝바짝 빛나는 딸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아이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줄 것이니까 그걸 마음껏 누려보라는 거죠. 그걸 누리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살아내는 삶이
우리 산재물로서의 삶이에요. 산재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그걸 꼭 하고 싶어요. 이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과 일상생활을 사는 그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틀리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척 웃으면서 들어와요.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죽상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연장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기적은 뭐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이 베풀어지고 그 은혜와 자비가 베풀어지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폴란드입니다. 그죠? 용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그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안에 담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선생님 시스템 바뀌었어요. 네, 저희 집에 차도 바뀌었어요. 그것 말고도 이제 바뀌어질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뭘로 받으셔야 돼요? 이걸 뭘로 받으셔야 돼요? 삶의 산제사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날마다 목사님 저 똥차 바꿔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손을 대고 기도하셨고 그 손발 다 묶어놓으시면 하나님 어떤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단번에 바꿔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것 때문에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역사하고 내가 너희의 삶의 예배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폭발하는 성도 되지 마세요.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폭발을 경험하시고 기적의 폭발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쳐보세요. 사랑받으면 신령한 은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친 듯이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듯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라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분히 사랑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